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점점점 물러가고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서 봄이 옴을 저는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봄이 좀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온도가 뭐 영상 1, 2도만 돼도 어저께 같은 경우도 봄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추웠다가 조금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근데 이렇게 봄이 오면 이 도시 외곽에는 주말 농장에 사람들이 붐비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도시 외곽에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막 열심히 땅을 일구어요. 그런 모습을 이 3번만 벗어나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텃밭에다가 자그마한 텃밭에다가 먹을 식물들을 심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애고 어른이고 다 같이 와서 이제 그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텃밭을 열심히 일굽니다. 정말 막 일로 와, 빨리 와 이러면서 꽃갱이로 뭐 사부로 호미로 열심히 텃밭을 일궈요. 처음엔 다 열심히 일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텃밭의 모습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 같이 막 이 집 저 집 텃밭들이 사람들의 열심 가운데 일구어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텃밭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어떤 텃밭은 그 먹을 식물들, 채소들이 아주 잘 자라는 텃밭들이 있고요. 어떤 텃밭들은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식물, 잡초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냐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물을 때 하나의 단어로 대답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돌봄 때문에 그래요. 돌봄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게 아주 삶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돌봄을 통해서 생명이 지켜져요.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봄을 잘 할 때. 여러분, 돌봄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 하면 생명이 결핍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특이해서요. 태어나면 반드시 돌봐야 돼요. 만약에 인간이 태어났는데 돌봄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것처럼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도대체 타인을 돌본다라는 것, 그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기적 존재라는 걸.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를 내가 돌볼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돌봄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희생하고 그 돌봄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님이 사시는 안성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부천으로 우리 큰 처형이 사는 집으로 이렇게 와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누가 해주는 밥을 먹었냐 하면 큰 처형이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만든다 이러한 것들을 거의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한쪽으로는 했어요. 야, 이거 제가 이제 큰처형네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결혼하면 먹고 살 수나 있겠나? 이 아주 작은 염려가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요. 저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요리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리책을 계속 사요. 물론 그 요리책에 있는 요리들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다 맛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요리책을 사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봐주는데 제가 점점 살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본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그 젊은
청년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전에 행하지 않던 모습들을 행해요. 왜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돌봄은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빌립보서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솔직히 이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만나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적인 차이, 문화적 차이, 삶의 영역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랍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되고 복음 때문에 서로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결국은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주 견고하게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서로를 돌보는 존재로 그렇게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재정적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요. 그리고 그의 사역에 함께 동참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삶과 사역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게. 또한 반대로 보면 사도 바울도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오늘 편지죠. 편지를 통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서로 편지로 나눠요. 여러분, 이게 돌봄이죠.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사랑 때문에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시간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희가 한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여러분, 대부분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영역이 확장된다. 오늘 아까 김성령 집사님이 지금 온 세계의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가 확장된다라는 건 뭐예요? 사랑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확장되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확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자꾸 점점 좁아진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사랑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확장돼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도. 물론 이 1차 투옥의 상태는 가택연금 상태예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아주 부자연스럽고 묶여있는 상태에서
쉽게 하면 제한된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뭘까? 그것을 살펴보므로 함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오늘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의 그 사랑,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사랑이 뭐 하기를 원한다?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일성이,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 이전에 내 자녀의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날마다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가요. 내가 왜 그렇게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지 내가 말해줄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삶의 목적이 바뀐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정확해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존재 방식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너 안에 없어? 그러면 이건 스토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내 안에 있어? 맨날 편지 보내. 너 내 안에 있어? 너밖에 없어.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거기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면 스토커 아닙니까? 그럼 사랑의 존재 방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랬더니 상대방도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넌 내 안에 더 있어,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사랑의 존재 방식에 대한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은 다 내 안에 있다. 항상 너를 생각한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카톡으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는 내 안에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그날은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니실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된다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이와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때 엄마 아빠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구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건 그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도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내 영광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 자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가 내 노래입니다. 자녀만 생각하면 막 노래가 절로 나와요. 기쁜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슬픈 노래 말고 기쁜 노래가 절로 나와요. 그건 뭐예요? 자녀가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성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어떨 때 자랑거리가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랑거리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때 너는 내 자랑거리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기시냐면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냐면 누구를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큰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가장 자랑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막 기뻐 죽겠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는 그 사랑이 점점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점점 풍성하게 그렇게 확장시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을 확장시키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랑이 막 확장되세요? 와, 직장 갔는데 막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 사랑이 확장되세요? 확장되세요? 막 아침에는 막 얼굴 찌푸리고 왔는데 퇴근할 때쯤 되면 부장님 사랑해요, 과장님 사랑해, 막 이런 말이 절로 나오세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사랑을 확장시키거나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축소시키고 어떻게 만들어요? 소멸시키는 쪽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을 확장시켜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내 자식마저도 사랑을 확장시켜가면서 그 자녀를 사랑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자녀를 성적으로 보라고 계속 우리를 세뇌시켜요. 성적으로 봐라, 성적으로 봐라. 그래서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막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요. 근데 성적이 엉망으로 나오면 꼴 보기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장시켜간다?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확장시켜갈 수 있냐? 점점 더. 왜? 사랑이 확장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기술,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 네가 원수를 사랑해? 우와, 너 진짜 자랑스럽다. 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줄어들어요. 사랑은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그러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그 특징이 사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되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뭐죠?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은요,
언제든 고개를 들어서 사랑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사랑은 축소돼요. 점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점점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사랑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있어요? 바울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해요. 그런데 너희의 사랑을 그냥 냅두면 이 세상의 압력 속에서, 풍조 속에서 너희들의 그 자아중심성의 그 죄의 본성 가운데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에 무엇을 더하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요? 지식과 총명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물론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사랑도요, 사랑의 이론에 관련된 책들을 보거나 아니면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좀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세요. 사랑의 기술을 익히세요. 이 책을 보세요. 이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전해요. 그래, 맞아요, 그게. 우리가 좀 더 사랑의 기술을 배우면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의 확장을 위한 기술이나 이론들은 너무 얄팍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길 수 없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자아중심성을 이길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무리 내가 배운 그 사랑의 기술, 사랑의 이론들이 내 자아중심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이 첨예하게 그렇게 달려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사랑의 이론, 사랑의 기술, 그거 다 쓰레기통에 쳐박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자. 이게 엄청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잘 바뀌느냐,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계시죠? 에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쉽게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왜? 사람 잘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이것저것 배우고 나도 변해보겠다고 애써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봐요.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나를 알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열심히 세미나를 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자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사랑함으로 뭔가 자기의 것을 크게 희생하면서 내놓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토크쇼나 아니면 사람들이 쓴 책에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자아중심성이 한순간 눌려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희생하면서 뭔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지. 이런 자극이 확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만 확 일어나요. 마치 뭐처럼요? 성냥처럼. 성냥불을 탁 치면 어때요? 와 했다가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요. 그런 아주 귀한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이론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게 되면 와 그렇게 해봐야지. 돼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작심삼일로 끝나요. 왜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 지속성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의 사랑에 더해지면 너희들의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지식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많은 신앙의 선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아중심성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쪼그라들지 않고 점점 커져갔던 그 인생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도의 그 빈민촌에서 평생을 바쳤던 그 마대 테레사. 머리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랑 달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서 누구를 더 알아갔냐면 하나님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읽고 배우며 그 배우고 읽은 것들이 성령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낑낑대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사랑해주고 어떻게 해요? 와, 뿌듯하죠. 왜? 할 수 없는 걸 했으니까. 어려운 걸 했으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가 조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면요, 자아중심성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올라와요. 막,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구나. 이 마음이요, 와,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그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자기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안 하면 이게 공로가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와,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치사한지요. 굉장히 저만 그렇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치사한지 몰라요. 조금 해주고선 거기에 자녀들이 반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해, 네가 이럴 수 있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우리의 사랑을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알아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꾸준히 간절히 알기를 원하면 그 알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의 변화는요, 내가 애써서 오늘 계획 탁탁탁 세워서 이 변화를 반드시 이루리라,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열심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집중하여 그렇게 묵상하고 그것을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며 말씀에 가까이 함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 삶이 변해가고 있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한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내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뭘로 맺혀요? 변화로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 선물이네, 선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성경을 보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려면 뭐가 더해져야 돼요? 오늘 총명이 더해져야 되네. 총명이 딱 한 방울 딱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죄송합니다. 이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마법의 스프 같지 않습니까? 맛이 없는데 풍미가 풍성하지 않은데 마법의 스프가 한 스푼 딱 더해질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우와, 맛이 풍성해져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그 한 방울이 뭐예요? 총명이죠, 총명. 여러분, 총명은 통찰력이나 아니면 분별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지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총명 그러면 뭐예요? 지혜.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더해져야 돼요? 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마음과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위험해져요. 지혜가 없는 사랑.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랑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랑은 관계 안에서 뭘 만들어내냐 하면 오해를 만들어내요. 오해를.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위하지? 지혜롭지 않게 사랑을 하면 관계 안에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그 오해가 결국은 관계 안에서의 사랑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축소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생겨보세요. 사랑한다라고 내가 베풀었는데 그 베푼 게 너무 과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게 되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면 베풀고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축소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혜가 너희들에게 충만에 더해져서 너희들에게 뭐가요? 사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다수의 이 빌립보 성 사람들, 도시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이단들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바울의 복음은 옳지 않아, 바르지 않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가 어렵다 보니까,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자꾸만 쪼그라들고 축소되고 그렇게 왜곡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 너희들의 사랑이 축소되지 않고 풍성해지기를. 그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해질 때 가능한 거야. 너희들도 이 기도를 함께 하길 바란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심은 어디서 나요? 인심 어디서 나요? 제가 조실까봐 질문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몰라서 나한테 질문하냐,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인심 어디서 나요? 곳간에서 나죠.
그러면 이걸 바꿔서 진짜 사랑은 어디서 나냐 하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의 본성과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고도 남는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해지죠. 보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무뚝뚝한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어떤 여성이 자기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표정이 바뀌어요.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갑자기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좋은 아침? 어우, 기절해요. 그러면 듣고. 왜요? 한 번도 그렇게 인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좋은 아침.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거기 보면 사랑이 풍성해져 갈 때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게 된다. 시작. 예, 여러분,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가 더해진 사랑이 되면 뭐 하게 되냐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별이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요? 그러면 식당에 가서 딱 맛만 봐도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음식이 좋은 재료로 만든 건지 나쁜 재료로 만든 건지, 여기에 인공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자연적인 조미료가 들어갔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더해진 사랑은요,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분별하게 돼요. 뭘 분별해요? 선한 걸 분별하게 돼요. 아름다운 걸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은 딱 알아요. 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해요. 유혹을 다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이 사단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서 3년 넘게 함께 공생애를 먹고 마시고 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고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분별을 해요. 이건 옳지 못해. 이건 바르지 못해. 이게 아름답고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분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날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분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의 능력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분별의 능력을 놓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큰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은 분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건 내가 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악한 걸 멀리하게 되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악한 걸 가까이 하나? 사랑해 보세요. 나쁜 걸 좋아하나? 아니요. 사랑하면,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요, 악하고 나쁜 것이 자연적으로 멀리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막 입만 벌리면 욕이 나올까요? 욕이 나오던 사람도 사랑하면요, 입에서 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죄와 죽음의 증상들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가까이 하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들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돼요, 자꾸. 홀로 숨어서 나쁜 짓을 하던 걸 멈추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습관들, 뭔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습관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내 가족들에게 안 좋아. 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래 하던 것도 멈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무엇이 좋은 건지,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를 자꾸 찾게 돼요. 그거를 분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아무 데나 몸을 눕히지 않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좋은 게 뭐지? 아름다운 게 뭐지? 선한 게 뭐지?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찾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분별하는 능력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밀해지는 거예요. 99.9%.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석이나 금을 사랑해 보세요. 점점 보석이나 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금이나 보석을 가짜와 진품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늘어날까요? 안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딱 봐도 알아요. 딱 봐도 알아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을 보세요.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뭐예요?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내가 사랑이 풍성해지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별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참 쉽게 알 수 있는 게 음식을 사랑해보세요. 참 놀라워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음식 사랑하면 대부분 뭘 찾아요? 맛집을 찾아요. 그래서 맛집에 대한 지식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를 핸드폰에 저장해두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맛에 대한, 음식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추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맛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가죠. 추구하죠. 사랑이 점점 커지면 새벽에 가서도 줄 서요. 저는 그렇게 음식을 사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어딜 갔다가도 사람이 좀 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먹자. 그리고 가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사랑이 아주 풍성해지면 끝까지 추구하죠. 끝까지. 내 저것을 맛보리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선한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 선한 것들을 분별하는 사랑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진실해지고 허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쭉 지속되어지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11절이에요. 우리 11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분별을 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추구해 갈 때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그 추구가 사랑의 풍성함에 비례해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구함으로. 풍성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이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추구가 한 번 추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추구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때 같이 비례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추구하던 것도 그냥
시큰둥해져요. 에이, 바쁜데,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게 풍성해지잖아요, 사랑이. 그러면 또다시 그런 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기도를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결국은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얻어서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걸 탁 쟁취했을 때 하나님이 야, 기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뭔가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상을 받거나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그 말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를 와, 그래. 야, 내가 너 자랑거리야. 내 자랑거리야. 그렇게 여기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2등을 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등수에 들지 못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상을 못 받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만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남이 나한테 와가지고 부딪히고 나에게 넘어져서 나도 같이 넘어져서 상처를 입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그 경기를 못 뛰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런 거 찬송과 영광거리 아니야, 싫어, 이러진 않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건 뭐냐면 네가 아무리 연약한 상황에 있어도 너의 사랑이 점점 커지느냐. 그래서 너의 삶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선한 것들을 찾고 분별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지속함으로 너의 삶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추구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의의 열매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를 닮고 있냐 이거예요. 닮고 있냐. 하나님은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위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사랑이, 우리 가족의 사랑이, 내 주변 사람들의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가운데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맛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2024년도에 정말 제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